다 같이 왜 인생이 꼬이는가? 왜 인생이 꼬이는가? 왜 인생이 꼬이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시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걸 배우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생이 왜 꼬이냐? 인생이 왜 꼬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요,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원해요. 인정을 그렇게 안 하십니까? 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애가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맞습니까? 네, 그럼요. 정말 애가 잘 되기를 원하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부모님들은 다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더 많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지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 복을 받지 못하고 인생이 꼬입니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말 때문에.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인생이 꼬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지을 때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뭘로 천지를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 인생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자동으로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에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잘못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잘못된 말로 인생이 꼬이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는 말은 말한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한 대로.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말씀도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말을 하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말해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되는 거를 알았어요. 아, 말을 하니까 말대로 되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돼. 말 조심해. 어른들이 그런 말을 잘 하십니다. 말 조심해. 말이 씨가 돼.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게 뭐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룬다.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와서 그들이 해방됐어요. 그들은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앞에까지 왔는데 그 가나안 앞에까지 와가지고 12명의 정탐을 보냈어요. 몇 명이라고요? 12명이 들어가서 딱 40일 동안에 보고를 하고 다 보고 나서 들어와서 보고합니다. 가보니까는요, 가나안이 너무 좋아요. 적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커도 뭐 얼마나 큰지, 과일 하나가 막 이만하고 너무너무 크고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너무 좋은 땅인데,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은 좋은 과일 먹어서 그런지 덩치가 얼마나 큰지, 덩치가 크고 뭐 얼마나 백성들이 튼튼하고 큰지
뿐만 아니라 덩치가 큰 사람이 성읍을 지어서 그런지 성벽이 견고하고 성이 견고하고 우리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절대 그 사람들 못 이깁니다. 우린 망했어요. 이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다가 죽든지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제는요, 애굽도 못 가고 이제 가나안도 못 가고 광야에 살 수도 없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여기도 못 살고 이제 우린 망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야, 그들에게 얘기해줘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는 게 좋을 뻔했다고? 오케이, 다 죽여줄게.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여줄게. 그래가지고 20살 넘어가는 어린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명도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못 들어간다고 할 때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니까지 것들이 뭐 한다고 떠들어. 그래가지고 돌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말 한마디 더 해? 돌 날려버려. 막 이래버리니까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린 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려고 왔는데 정탐꾼의 보고가 가나안이 지금 너무 사람이 덩치가 크고 성읍이 견고하고 거기 완전히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고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나안 갈 수도 없고 광야에 사는 게 너무 정말 한심하고 살 수도 없고 기가 막혀서 너무 낭망하고 낙심되어서 실망한 나머지 기분 나빠가지고 한 말인 거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기분 나쁘고 실망돼가지고 너무 한심해서 그냥 홧김에 기분 나쁜 김에 한 말인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홧김에 사람을 죽이면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럼 판사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럼 그럴 수 있죠. 그거는 화가 나면 그거 무죄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홧김에 죽여도 살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서 말을 했어도 말한 건 말한 거라 그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다른 말로 말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은 복록을 누린대요.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린대요. 그 다음에 우리 18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 때문에 배가 불러진대요. 배가 불러진다는 말은 배가 나온다 그 말이 아니고 복받은 삶, 부유한 삶을 산다 그 뜻이에요. 말 때문에 복받은 삶을 살고 입술로 말미암아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산다. 말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고 말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말 때문에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 우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혀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을 실험하려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참 전에 미국에서 이 사람이 양파 3개를 이런 컵에다 갖다 올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대요. 이거 넣어놓고 이름을 지을 때에 첫 번째 양파는 이름을 토마스. 미국의 토마스는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이렇게 홍길동 이런 거를 토마스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토마스라고 이름을 줘놓고서 토마스 너는 그냥 그래.
너는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알았냐? 보통 양파야. 얘기하고, 두 번째 양파는 오사마 빈 라덴. 이름 줘놓고, 야, 이 썩을 놈아. 넌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앉았냐?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전쟁하고 앉아있고, 넌 나쁜 놈이야. 넌 썩을 놈이야. 넌 죽일 놈이야. 막 욕을 막 했대요. 세 번째는 조지 부시. 이름을 줘놓고 나서, 너는 참 착하다. 너는 아주 굉장히 착한 대통령이고, 넌 너무 참 능력이 있고, 좋은 대통령. 내가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od bless you. 막 이렇게 하고 칭찬했대요. 그랬는데, 열흘 뒤에 보니까, 토마스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는 양파가 조금 올라오고, 뿌리가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사마 빈라덴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양파가 안 올라오고, 뿌리가 안 나오고, 막 썩으려고 그러고, 물도 썩고, 그리고 이제 조지 부시라고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그런 거는 양파가 막 쫙 올라가고, 뿌리가 쫙 내려오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거든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잠깐 그 사진을 보시면은요, 사진에 고구마가 두 개 보이시지요? 네, 고구마인데, 왼쪽 고구마가 있고, 오른쪽 고구마가 있는데, 여기 고구마를 보시면은요, 왼쪽 고구마에다가는 써붙였어요. 사랑해, 좋아해, 고마워. 그리고 오른쪽 고구마에다가는요, 너 미워, 못생겼어.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씩 해주고 가는 거예요. 예쁘다, 사랑한다, 고마워. 그리고 이쪽에는 너 못생겼어, 너 미워, 알았어?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자, 고구마를 볼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좀 더 잘생겼죠? 더 퉁퉁하고 먹을 게 많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부러 넌 미워, 못생겼어. 싹도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그게. 그걸 갖다 이렇게 이제 못생겼다 그러고, 이쪽은, 좀 삐쩍 말랐죠, 이쪽 거는? 먹을 게 없지요? 그걸 갖다가 이제 너는, 잘생겼어, 이뻐,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가지고 해놨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14일째에, 예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는 건 싹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못생겼다고 그러면 원래 그게 더 투실투실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게 왜 조금 저게 나왔냐 하면은요, 어떤 목사 하나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욕을 합니까? 이게 고구마가 불쌍한데 그래가지고 그걸 띠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에 사랑해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가가지고 실험은 실험이다. 그러니까 바꿔라 다시 그래가지고 띠를 다시 바꿔가지고 하루 동안 사랑해서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게 그나마.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14일, 그 다음에 19일. 엄청 자랐어요, 이렇게. 19일 날 자라고, 그 다음 사진 22일째, 가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저쪽 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저쪽 게 그 뒤에 뭐 나온 것 같은 그게 아니고 이쪽 게 가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22일째 내가 그랬어요. 이거를 교인들에게 다 보여줘라.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교인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실 앞에서 실험을 하다가 이걸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저걸 갖다가 이제 본당으로 가져가려고 끄집어내다가 이거를 떨어뜨렸어요. 이걸 갖다 저 위에서 동시에 두 개가 떨어졌어요. 저기 높은 데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미워해 못생겨서 컵은요 박살이 났어요. 컵도 박살 났는데 사랑의 이뻐는요 컵도 튼튼해. 안 깨지고 멀쩡해요. 이게 너무 놀랐어요. 컵도 미워한다고 말하거나 아주 산산조각이 났어요. 컵이 그냥 딱 반으로 깨진 게 아니라 자동차 유리 부서지듯이 그냥 바바바박 부서져가지고 아주 다 쪼개졌어요. 유리가. 근데 사랑에는 떨어졌는데 끄떡없어. 그냥 그만 안 갔어요. 그 교인들이 얼마나 놀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22일 됐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24일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럼 실험 그만해라 그렇게 했는데 저 오른쪽에 나온 게 그게 못생겨서 나온 게 아니고 그게 오른쪽 게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게 나왔고 왼쪽 건 아무것도 안 나온 그런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잘못 들으면 병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도 잘못된 말을 들으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다 그 말. 그런데 아픈 사람도 바른 말을 듣고 좋은 말을 듣고 살리는 말을 들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구마도 저렇게 되는데 유리컵도 그렇게 되는데 사람이야말로 감정이 있잖아요. 나쁜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비싼 밥을 먹고 좋은 밥을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거 좋은 걸 먹어도 잘못된 말 들으면은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말을 하고 이거는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남을 줄 때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 걸. 그러니까 잘못된 걸 주면은 내가 잘못된 걸 더 많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잘못된 말을 할 때는 상대방도 망기고 나도 망가지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하지 말아라. 저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조상을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을 선택하셔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부모님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조상을 탓하면 안 됩니다. 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안 되면 조상 탓,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도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엽전들은 안 돼. 그런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원망하면 안 되고 우리는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을 기뻐하시지 않고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자랑하는 말이에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2절.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아멘. 사람은요, 자기 잘난 못에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현재가 잘 나가면 잘 나가는 거를 자랑하지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누가 내 친구고 누가 우리 집안 사람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 과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옛날에 금송아지 5마리 있었다. 아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냐? 그리고 과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도 자랑할 게 없고 현재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미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홍콩에서 배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미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랑하지 말래요. 절대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는 건 오케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건 오케이인데 내가 나를 절대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 네 입으로는 하지 말고 외인으로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네 입술 가지고는 하지 말아라. 왜? 자랑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왜 네가 자랑하냐? 용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용맹 가지고 네가 왜 자랑하냐? 그리고 여기 또 부자가 된 것,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누가 나를 부자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자 되게 하신 건데 네가 마치 잘난 식으로 네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네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살아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다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24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자랑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우리가 나는 뭐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실력도 없지만 내가 볼 때 내가 진짜 잘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야.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지? 내가 봐도 그건 진짜 잘했어. 그거는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사랑과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걸 깨달은 나를 자랑하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고 은혜가 많은 분이고 정직한 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봐도 정말 똑똑해. 그거는 진짜 잘한 거야. 그거는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 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믿은 것, 오늘도 예배드린 것, 그것은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봐도 오늘 예배드린 건 진짜 잘한 거야. 내가 한 거지만 잘한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다니 내가 잘했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또 한 가지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 몸이란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교회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려고 애쓰기보다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를 정말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몸된 교회를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일꾼들, 교회 장로님들, 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업자 만났는데 그게 장로라는데 나를 속여가지고 그냥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아이고 우리 사장이 장로인데 성질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섬기는 분들인지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지 주의 종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랑하는 거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자랑하고 주님의 종들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만난 것, 하나님 믿은 것, 하나님을 따라간 것, 그 결정한 것 그걸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랑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악한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할 때에 내가 욕을 해주면은 내가 심은 대로 30배로 거두게 되니까 욕을 해도 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해도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뭘 하라고요? 복을 빌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할 때에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 성도들은 복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가정이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강건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과 직장도 복을 받고 형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요. 다 망하면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누가 나를 욕을 해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 팍 껴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야. 이 저게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랑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 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입술로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 잘 되나 두고 보자. 그 인간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준 사람도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말, 욕을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자기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고 저주하면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도 우리는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복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맨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축복을 하고 1년, 2년, 3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삶에 어떻게 복이 많은지를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누구를 축복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는 남의 집에 가면은 평안을 먼저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남의 집에 갈 때 꼭 평안을 비는 것인데 만약에 그 집이 여기에 합당하면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온대요. 그것이. 그러니까 축복할 때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많이 받겠어요? 복받지 못할 사람. 우리 한국말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축복하면 다 나에게로 돌아오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저 그냥 아무에게나 만나는 사람을 다 축복해서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죠.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나에게 옵니다. 그 원망하는 말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축복하는 말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아멘. 누추한 말은 음란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란한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란한 말을 많이 합니다. 농담을 해도 전부 음란한 얘기, 뭐 그냥 맨날 술집 가면은 맨날 지저분한 얘기,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음란한 얘기 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말, 아무 가치 없는 말, 의미 없는 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희롱하는 말, 남을 놀리는 말, 생긴 게 좀 이상하다고 놀리는 말,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놀리는 말,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너무 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웃기도 하고 다른 문화를 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장애인을 보고 따라하면서 비웃었어요. 하나님 절대 싫어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희롱하고 놀리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말고 돌이켜 다시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는 말. 아버지를 감사하고 어머니를 감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감사하고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는 것. 또 때로는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는 것.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결과에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은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어렵겠어요. 자기들은 놀러 온 것도 아니, 관광 온 것도 아니, 하나님 명령을 따라 선교하려고 와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결과에 엄청나게 얻어맞았는데 맞은 것도 맞은 거지만 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중에도 그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그 밤에 지진이 열리고 그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내 심령과 환경이 천국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 삶에 정말 힘든 일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을 하면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감사할 때 그 가정이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돼도, 내 인생에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3절 말씀 교독하지요.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새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브람. 아브람이란 말은 고귀한 아버지, precious father. 고귀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다 같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많은 나라의 아버지. Father of all nations.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애가 없는데 많은 나라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요, 부르는 사람도 웃기지만 듣는 사람도 웃깁니다. 애가 없는데 무슨 많은 나라의 아버지. 마치 노숙자에게 가서 재벌 총수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애가 없는데 무슨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 말하는 사람도 웃기지만 듣는 사람도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을 하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을 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많은 나라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믿음으로 말을 하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100살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아내도 90살이에요.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 뜨겁죠. 애가 없는데 무슨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계속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할 때에 결국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많은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56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말은 이스라엘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 달라요. 음식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생활 습관이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언젠간 갈라지겠네.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달라가지고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아유 갈라지는 게 낫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나는 마른 나무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피곤하다, 싫다, 어렵다, 안 된다,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배고파 죽겠대. 밥 먹고 난 다음에 배불러 죽겠대.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는 말만 해. 그 삶이 죽겠다는 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배불러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할렐루야. 맨날 죽겠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너무 덩치가 큰데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대요.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봅니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가정 된다. 우리 집 된다. 우리 민족 된다. 우리나라 된다. 우리 교회 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에 된다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짧은 세월 내에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부자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공산주의에 다 먹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렇게 딱
반이 갈라지고 이 민주주의가 수호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죽어가면서 지켜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맞습니까? 좋은 나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냄 여인이 애가 죽었어요. 그 애가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평안하니요? 평안합니다. 뭐가 평안이에요? 애가 죽었는데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평안이 아니지만 평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다시 아이가 살게 되고 그 집에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는 평안하다. 나는 강건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말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갈대란 말이에요. 광야는 만족이 없어요. 갈대니까 흔들려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말이에요. 큰 바위, 반석. 베드로가 무슨 반석이에요? 왔다 갔다 흔들려가지고 주님께 왔다가 떠나갔다가 왔다가 떠나갔다가 흔들거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흔들거리는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너는 반석이라. 반석이라. 흔들 반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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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며 인도에 나가는 그러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흔들거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끝까지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에게 네가 뭐가 되겠냐? 내가 너 보니까 넌 다 거지 되겠다 하는 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애가요, 복을 받았다고 믿기만 해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그렇게 말해라 그 말이에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애들에게 그 뭐 옛날에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코를 풀면서 흥해라 흥해라 그래가지고 흥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할렐루야.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말이 내 인생을 지배합니다. 말이 내 환경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다 같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집구석이라고는 아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복받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직장도 복받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 이게 뭐냐 내가 이거 하려고 사냐 그런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직장은 복받은 자리예요. 할렐루야. 사업장도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까짓 거 하려고 태어났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축복받았다고 말을 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내 심령과 환경이 천국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는 강건하다. 나는 된다.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사람이 복받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복을 받을 때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복을 못 받게 하려고 말을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해서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혀의 권세로 복을 받는다. 말한 대로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말을 잘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고 태어났어도 애가 망가지면 망가지는 거지요.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말을 잘못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결론은 첫 번째, 내가 잘못된 말을 많이 했다. 악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뭐 믿음이 없는 말도 하고 내가 여러 잘못된 말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못된 것을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된 말들을 내가 다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이것이 다 뽑는 것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말, 과거에 모르고 한 말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들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한 말들을 다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여 내 앞에 보초를 세우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잘못된 말 안 나가게 하시고 잘못된 말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안 나가게 하시고 제대로 된 말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말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동 출신의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존귀한 왕이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알았다 그 말이. 그래서 시편 39편 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내 입으로 절대 죄짓지 않겠다. 그래서 악인이 있을 때, 잘못된 사람, 못된 사람이 있을 때에 뭐 인간이 저 따위야. 너는 왜 태어났냐? 너는 하는 짓거리가 왜 그래? 너는 없는 게 낫겠다 차라리. 아유,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절로 가. 이런 말 안 하기 위해서 악인이 있을 때에 내가 혀에다가 입에다가 자갈을 물린다. 악인이 있을 때는 나쁜 말이 나오니까 나쁜 말을 안 하려고 자갈을 물리고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나도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내가 하여튼 자갈을 물리고 나쁜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꽉 붙잡으시고 악인이 있을 때 말을 하지 마시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찢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그런 건 따지지 말고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말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평강을 받을 만하면 평강을 내가 주고 평강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그를 고쳐서라도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면 내가 그를 고쳐서라도 평강이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자기 자랑하는 말, 악한 말, 음란한 말, 희롱하는 말,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축복의 말을 하며 감사의 말을 하며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